되어 있어요. 다 자기의 각자의 활동을 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히 유지돼요. 그런데 그 멀쩡한 그 건강한 좋은 세포들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변형이 되거든요. 이 세포가 모양이 바뀌어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 세포들이 모양이 변하면서 기능도 고장나고 고장이 돼요. 고장나서 그냥 버려지면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나쁜 세포가 돼요. 악성 세포들이 돼요. 그럼 걔네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종양이 돼요. 걔네들이 암 덩어리가 돼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큰 상처를 받으면, 큰 잘못된 경험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병들어요. 또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요. 그걸 다른 말로 잘못된 생각이,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잘못 각인된 거예요. 그게 24가 된다면 반드시 잘못된 병들이 오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시간, 정해진 시간을 살아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다. 태어나서 요즘은 80세에서 100세 인생인데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일요일 날 2024년도에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이 시간을 예배 드리는 데에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우리는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한 번 쓰는 시간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24라는 말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내 삶을 바꾸기도 하고 24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뒤바뀔 수 있어요. 자, 그 24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참 평안, 참 평화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묵상하는,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우리의 24가 치유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짧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고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복음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계속 질문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내가 살아요. 나를 살리는 기도 속에 이 예배를 드려보세요. 나의 24를 복음에 이 묵상하는 그 24로 바꿔보세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문제와 병들도 치유함 받을 수 있어요. 24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24뿐만이 아니라 25가 있어요. 25는 무엇입니까?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25. 이 성경의 이 세계관은 세 가지 나라를 말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이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거 가지고 살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대로 살았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했는데 뭘 선택했냐면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갔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선택이. 그 전에는
보지 않는 것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그것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 그렇다고 해도 보는 것, 듣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살아도 이 세상에는 25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사람들은 종교 하면은 우습게 여기는데 전 세계 인구의 30%, 20%만이 무신론자예요. 전 세계 인구에 우리가 확률 좋아하잖아요. 확률적으로 70%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70%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30%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사람들 그렇게 종교 찾아가요. 왜? 25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운명, 나의 운명, 내 자녀의 운명, 운명이란 게 있어요. 사주가 있어요. 사주.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말 안 했는데 저 사주팔자 보러 가면 저 사람은 내 생일과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주팔자가 있다니까요. 저 옛날에 이 송정역 여기 다 점집 사주팔자 보는 곳이었는데 사창가 요즘 다 철거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었어요. 원래 이 사주팔자 보는 곳에 사창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게 25예요. 어두운 영은 함께 있어요. 근데 이 신들린 이 점집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전도한다고 옛날에 훈련 받을 때 몇 번 가봤거든요. 저 부산에 가면 영도에 그 이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위로 가면 다 무당들이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어요. 가봤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25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제자들만 데리고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올랐어요. 산에는 수천 명의 제자들이 함께 오를 수 없잖아요. 산에 따라온 제자들만 데리고 그 산 속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죠? 하루 있으면 재밌어요. 이틀 있고 3일 있으면 이제 힘들어요. 40일 동안 그 산에서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럼 보통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들이 있다. 영적인 일들이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니까 그 싸움은 좀 선한 싸움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진리를 위한 싸움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끼리 싸우고 장로 목사 싸우고 교회와 교회끼리 싸우고 그것도 혈과 육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 놓치면 안 돼요. 25가 있어요. 보셔야 돼요. 그 속에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24가 있고
25가 있으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지나갈 것, 없어질 것, 무너질 것, 그거 붙잡으면 허망한 인생이 돼요. 허무한 인생 돼요. 열심히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명예를 위해 살았는데, 먹고 살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문제가 오면 인생이 끝이 나요. 허망한 거 붙잡아서 그래요. 영원한 거 붙잡으세요.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것을 나의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답을 내세요. 그 24, 25 영혼의 응답받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에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 에베소 전도할 때는 바울의 팀이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중직자가 이제 동역자 팀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18장에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운동하기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을 함께 바울과 일하면서 고린도에서, 또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로 자신의 생업과 터를 옮겨가면서 바울의 팀이 되었던 중직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바울의 이 팀이 이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전에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혼자서 베레아를 떠나 아덴에 갔는데 아덴에서 혼자서 전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았죠. 전도의 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더사랑교회에 어떤 중직자가 있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와 성도가 있느냐, 이 교회의 미래인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팀이 됐을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지역의 제자들,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의 질문을 보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번 주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질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그 사람이 제자라 할지라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다 이루신 그 사건이 바로 갈보리산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지도 못했다. 잘 모른 거예요. 다른 말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완성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요.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하면 너만 복음을 아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걸 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 현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의 행실도 중요해. 우리의 경건 중요하다. 그것으로 복음이 완전해지는 거야. 아니, 복음만 붙잡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겠냐?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종교화하는 거예요. 복음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만들고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을 요구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300번 절을 하고 계속 무언가를 공로를 닦아야 되고 행실을 해야 되고 무언가를 드려야 되고, 그게 종교거든요. 덕을 쌓아야 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하고 뭔가에 도달을 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행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어. 그거를 믿기 때문에 내 부모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모에게 막 효도도해서 내가 부모의 자식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망나니도 자식이에요. 맞습니까? 집 떠난 자식도 자식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인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말씀하셨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임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내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만 따라가는 우리의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복음 이외의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이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제자라니까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데,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성령이 누군지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죠. 그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777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393 기도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뭔가 좀 어벙벙했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보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어색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 현장, 어떤 현장이에요? 지금 교회의 현장이죠. 제자들의 현장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교회와 제자, 그것이 곧 사각지대잖아요. 재앙지대예요. 또 복음이 필요한 황금 어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이 현장을 보는, 이 시대를 보는 전도자의 눈,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에베소 교회가 세울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성령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인생에 해답이 되는 거예요. 19장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과 죄와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길이에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답은 내 뒤에 오시는 이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으라. 우리는 창세기 3장 아래 근본 문제 아래 있는 인간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어요. 이 땅에 선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 도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지킨다고 열심히 하는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장터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어지럽혔어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느냐 늘 질문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24, 25 영원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하세요. 성령 내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나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세요. with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그때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주인 뜻대로 하세요. 나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주인 뜻대로 되어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내가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요. 책임지세요. 우리는 그 주인 따라가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절대 주권자이세요. 통치자이세요. 여전히 통치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성령의 인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누림, 기다림, 도전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이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넘어서게 돼요.
나를 넘어서게 돼 있어요. 내가 바뀐다니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환경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나의 과거, 오늘, 저 운명 같던 나의 미래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증거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증인이 돼요. 증인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바뀌었어. 증인은 생명을 살리게 돼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수용, 초월, 치유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게 돼요. 또 모든 것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때의 치유가 일어나요. 반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론이 돼요. 잘못된 24. 반드시 병들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병 중에 살겠습니까? 병과 함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5절에 4절 마지막 절에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 시작해요. 스스로 해야 돼요. 헤쳐나가야 돼요. 부모님 곁에 있으면요, 뭔 짓을 해도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부모님 떠나면 다른 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나무는 땅에 있도록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뭐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사실이, 진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우리에게 온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믿질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했어요. 복음에 자꾸 무언가를 더하고 빼요. 율법을 더하고 도덕을 더하고 신비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요구사항에 복음을 더하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와 이 교권의 확장을 위해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종교와
이 복음을 막 융합했어요. 섞었어요. 혼합했어요. 그게 천주교 신학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학하면 유교 전통, 한국에서 천주교는 유교 전통을 받아들여요. 제사 드려도 돼,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한국 문화를 다 수용해요. 맞죠? 맞아 보이죠? 저 남미 가고 저 아프리카 가면 예수님 또 마리아 상 모양이 다 변해요. 아프리카 가면 예수님이 흑인이 돼요. 저 남미 가면 남미 사람이 되고요. 그게 복음입니까? 오직 복음으로 끝이에요. 가감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이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내리고 결론을 내릴 때에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 제자들이 12명이었어요.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언했다.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한 거예요. 여러분 포럼하세요. 만나는 사람과 포럼하세요. 뭘로요? 복음으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포럼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방언했다. 방언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이상하게 돼 있는데 방언 하니까 막 랄랄랄랄라 하고 막 가나다라바바사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방언 아니에요. 그거는 주문이 주문. 방언은 뭐냐면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말로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걸 방언이라고 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237과 5천 정적으로 하나님은 전달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내 능력을 넘어섰어요. 방언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237 나라 5천 정적을 위해 내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는 거, 그게 방언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9장 에베소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고 이 에베소 지역에 치유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언약이 선포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망대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다는 근본 문제, 원죄 아래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요.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보기 좋은 거 따라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보기 좋은 걸 쫓아가요. 창세기 11장 그 사람들은 뭔가 세우려고 해요. 바벨탑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이에요. 무너질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다른 말로 절대 타락한 존재이다. 절대 타락한 존재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로마가 복음화됐는데 이 로마 교회가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때 루터와 칼빈처럼 다시 교회를 회복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경건주의 했어요.
율법했어요. 경건주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수도원이 다 무너졌어요. 그게 세상 망대,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은 여론과 정치와 경제라는 테두리 속에 있어요. 그 속에 서로 그거 가지려고 뭐 합니까? 전쟁이에요. 그게 역사. 우리가 사는 사람의 역사예요. 나랑 상관없습니까? 지금 실제로 전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관없을까요? 모르죠. 내 인생은 상관없습니까?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상관없습니까?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 역사의 뒤편에 25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단의 망대. 사단은 뭘 세워가고 있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왜 그것을 세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게 하려고. 아니 그럼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공해 한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는 똑같아요. 돈만 많을 뿐이고 잘 살아 보일 것 같고 뭐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똑같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으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의 아비라. 그 속에 있어요.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속지 마세요. 욕심과 거짓말은 사단의 망대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따라가실래요? 이 세상에 두 개밖에 없어요. 사단의 망대 속에 사느냐, 하나님의 망대 아래 사느냐,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어디 아래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망대는 절대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 속일 거예요. 하찮게 보이게 할 거예요. 하찮게 만들어요. 교회를 하찮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더럽힐 거예요. 복음은 오직이에요. 그래야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복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할 때에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답을 갖는 인생 되길, 우리의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24, 25 영원 속에 거하는 그것을 바꾸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내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받는 한 주 되시길